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보면 모범적인 성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신앙은 둘째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무례하고 몰상식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만 있나요?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거나 혹은 그런 분이 교회 안에서 마치 뭐라도 되는 양 활개를 치고 다니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상처를 입어요. 처음에는 목사님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목사님, 왜 저 사람에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찾아와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 왜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러고 혼자서 화를 삭히는 경우도 있죠. 그게 깊어지면요,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해요. 아니, 왜 저런 사람을 교회에 그냥 놔두시지? 이게 깊어지면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딱 그래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온통 음란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면요,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앞장인 4장 1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함께 넘어지리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기원전 735년부터 733년까지 있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735년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 즉 수리아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요.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때 유다가 북이스라엘만 해도 자기네가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다 수리아까지 같이 오니까 어떡하지? 고민을 합니다.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런데 이 유다의 왕이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티글랏 블레셋 3세가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뒤에서 침공해버려요. 전쟁을 하느라고 사람이 많이 빠져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침공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죠. 그때 남유다가 거꾸로 북이스라엘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을 점령하죠.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전쟁을 먼저 시작한 건 북이스라엘입니다. 가해자예요. 그러다가 피해자였던 남유다에 의해 가해자인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공격당하고 땅을 빼앗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교만과 탐욕에 대한 벌을 받았죠. 실족해하는 자였던 북이스라엘이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심판이죠. 저 나쁜 북이스라엘 놈들 이제 드디어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구나. 그런데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세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비록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영토의 확장을 위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 땅이나 지파 소유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북이스라엘의 탐욕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 역시 탐욕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진도가 물처럼 쏟아 부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들은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올무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11절에서 보면 에브라임이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뜻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북이스라엘이 결심하고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결심하고 작정하고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다. 그들은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허무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부,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강함, 더 많은 땅, 더 평안한 삶.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허무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삶이 다 파괴되어 허무함만 남게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좀이 되어 혹은 썩이는 것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누리고 있던 것을 다 갉아먹고 썩어지게 해서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허무한 것, 즉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는 인간의 탐욕은 남도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신도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들의 악한 행위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신 것 같아도, 내가 허무한 것을 쫓아가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네? 뭐 일로 가도 괜찮나? 이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은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할 뿐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제일 가는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한 최고의 선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고난은요, 교회 밖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고난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고 보시고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다만 그 과정 중에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너무 아픈데 이게 당장 이 아픈 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당장 나를 아프게 하는 저 사람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당장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나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비로소 그때 가야 납득이 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실족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가 없을 수는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허무한 것을 사랑하는 탐욕에 빠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족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그 화가 얼마나 심하냐 하면, 소자 하나를 실족해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남을 실족해 하지 맙시다. 또 실족할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상처받고 실족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나는 억울하다고 말을 아무리 할지라도 실족하는 것 역시 허무함을 따라가는 것밖에 안 돼요. 실족해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면 실족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을 떠나 고통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며 그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또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실족하는 백성이 아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늘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